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방풍이야고 큰 물결이 거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맙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슴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의심밴 뒤엎어낼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나의 윤리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다. 하나님 아버지, 늘 흙에 붙어 있고 죽음에 붙어 있는 사는 저희들, 우리 힘으로 구원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여 오직 주께만, 주의 약속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합시다. 알고 명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로 가니 아름답고 말씀 생명샘이
셈이로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몸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주님의 몸을 위함인 것을 한시도 잊지 말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매 순간이 나를 위해서가 먼저 튀어나오니 인생에 하나도 문제 해결된 건 없고 걱정과 근심이 누적되고 쌓이고 그것이 아픔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미래가 암담해 보이고 그런 식으로 질질 끌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몸이 어떤 몸이든 주를 위해서 주께서 준비한 몸인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떤 것도 범사에 고맙고 감사한 몸이 됨을 저희들이 알게 해주시고 주의 지시를 받아 주여 무엇을 할까만 들을 수 있는 길을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이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운즉 그가 보지 못하시며 궁창으로 걸어 다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너가 악인의 밟던 애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겠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불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그 집을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남은 것은 그 남은 것의 불사른 바 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욥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욥의 친구,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주장들을 지금 늘어놓았습니다. 이 대목을 딱 끊어서 하나님 앞에 이거 채점할 때 이거 땡 틀렸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거는 네 생각이지 하나님 내 생각 아니라고 쭉 그어버리는 그 내용이라면 이 내용을 딱 떼서 우리가 이 내용이 뭐가 잘못된지를 반박해 봅시다. 이 반박이 가능하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 내용은 하나님의 높은 계시다. 높은 계시지만 지상의 일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심판하신다. 그런데 욥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구름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아는 게 없이 심판 못한다고 욥은 너는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욥은 너는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악인들이 있음을 아시고 악인들이 어떤 짓을 하는 것도 아시는데 우리가 이제 살펴야 될 것은 악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건 아무도 없고 하실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악인들의 계획을 전부 다 무산시키고 그들에게 불사르게 되는 그들을 처벌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 욥아 반박해봐라 라는 식으로 욥에게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방금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이거 누구 편의 이야기인지 저게 편의 이야기인지 지금 혼동이 되어 가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왜 이런 혼란스러운, 그야말로 하나님만 찬미하고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 하죠. 하나님 최고로 여기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땡탈락이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이게 쭉 꺼버리느냐? 너는 하나님도 모르고서 지금 하나님을 빙자해서 그럴싸하게 높이고 더 높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이 기분 좋아할 것 같아? 내가 네 칭찬할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욥 쪽이야. 네가 욕하는 그 욥 편에 이 하나님이 있다고 라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말씀하시거든요. 욥이 완전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욥이 완전한 것을 찾아내지 못하면서도 욥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 욥의 친구들, 그들과 욥 사이를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적대적 관계로 만듭니다. 왜 만드냐 하면 이 끊어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욥이 그들을 위해서 대속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희생을 들어줄 때만 욥의 이런 소리한 욥의 친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욥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 주장이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반박하려면 어떤 식으로 반박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 나와서 성경 가지고 하나님 가지고 복음 가지고 논쟁을 할 때 꼭 욥의 친구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다니면서 쭉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그 야고보서 2장을 자꾸 거론합니다. 말로만 믿음 하지 말고 행함을 보여야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뭐 그들은 그렇게 구박을 하거든요. 십자가 이야기하면 꼭 그렇게 반박이 들어요. 그러나 야고보서의 이야기는 그 행함은 바로 십자가만 꽂히는 행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것도 모르고 그들은 말하기를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함도 있어야 된다. 이거는 수레의 두 바퀴다. 바퀴 하나 징창에 빠져보면 못 가잖아. 그렇게 수레 두 개 나란히 이렇게 바퀴가 있어줘야 이게 천국으로 잘 굴러간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오늘날 그 이단들이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반박을 할 때 어떻게 반박하는가? 이렇게 반박하면 됩니다. 왜 우주 중심에 인간만, 본인만 그 우주 중심에 놓여야 하냐는 이 문제입니다. 왜 판단의 중심과 왜 평가의 중심에 내가 왜 빠지면 안 되는가를 그들이 모르고 있어요. 나는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다고 왜 그렇게 함부로 주장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은 말하기죠. 그러면 원숭이 놓을까 코끼리 놓을까 이렇게 하거든요. 이 우주 중심에는 이게 비어 있어야 돼요. 빵꾸가 나야 된다. 우주 중심에. 그거 빵꾸 난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의 친구처럼 자기가 세상을 판단하고 남을 판정할 수 있는 그만한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된통으로 무지무지한 고통과 할 말을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욥만 벼락 맞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해보려 하는, 하나님께 잘 대하려는 이 자체가 내가 꺼져버려야 된다는 거, 내가 소실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상 사는 게 하나의 전부 다 중독인데요. 중독 가운데서 여러 가지 위험한 중독이 있지만 위험한 중독 중에 하나가 자꾸 기부하는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필리핀에 국경 없는 의사에 또 아프리카 우물 파락하면 그것도 아프리카 우물 파는데 또 돈 줘야 되고 자꾸 보이면 지하철에 엎어져 있으면 그 동전 하나 끄집어내야 이렇게 지하철 타야 되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자꾸 기부하는 내 돈을 내가 힘들어하는 돈을 어려운 사람께 도와주는
그 기부에 중독에 있는 사람들, 빠진 사람들 상당히 그 위험합니다. 제일 위험한 게 아주 도박판에 가다가 진짜 그 도박판에 미친 사람은 그건 자기 존재감 찾기 위해서 그 도박하는 기고, 그 다음에 위험한 것이 반대, 그처럼 보이지만 반대가 아닌 기부하면서 남 다 퍼주는 사람. 오펠라 노래 부르면서 돈 벌어가지고 전부 기부 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도사님 아들이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는데, 수십억을 기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중독입니다. 위험합니다. 성경에서는 기부하라고 하지 않고 사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기부하는 게 쉬우래요. 통장에 그냥 보내는 것이 쉬우하죠. 그 사람과 직접 대면하라고 하면 왜 그게 힘드냐 하면은 내가 세상의 중심으로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돈 주면 편하지만,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데 돈 주면, 돈 10,000원 주고 보내면 편하지만, 그 우물 그 물 없어서 죽을 지게 난 그 사람 오게 되면 우리는 어비야 오지 마세요. 예,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함을 감추기 위해서 돈으로 대충 메꿔버리는 겁니다. 주임하고 사귀어야 되는데 헌금해버려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전혀 우리 교회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본인이 잘남을, 내가 잘나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남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주인 자리에 나는 그냥 있어도 괜찮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꾸 뭔가 행위를 내놓습니다. 행위를. 저거는 나쁜 거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자꾸 평가하는 이유는 반대적으로 자기 자신이 아직 그 정도까지는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되기를 하면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 욥의 친구가 그런 거예요. 욥이 당하는 고통이 행여나 나에게 찾아올까봐 버들버들 떨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러 오는 게 아니고 약 올리러 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치 이동해야죠. 참 이게 위치 이동이 진짜 힘든 거예요. 그 젊은 사람이 그 나이 많은 사람하고 뭐라 하니까 나이 많은 사람 이런 이야기 합니다. 니 늙어봤어? 나 젊어 봤어?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니는 나처럼 안 늙어봤지. 난 이미 애적에 니같이 젊어봤어. 그러니까 니가 아는 거 니가 안다고 하지만 나는 다 알아. 이런 식이거든요. 대화가 될 리가 없지요. 2030 무시하다가는 어떻게 된지 아시죠? 위치 이동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치 이동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욥처럼 강제로 고통을 줘도 아주 욥은 지금 버티고 있어요. 제가 뭐 어땠습니까? 제가 뭐 잘못됐으면 이래 하는데, 근본적인 지금 해답을 제시해 드릴게요. 인간이 저 중심이 있으면 자꾸 괜찮은 사람들을 하는데,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인간이 괜찮은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천사가 되는 거예요. 천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예적에 괜찮고 훌륭하고 그거 하고 전혀 이거는 상관도 없는 거예요. 천사는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시킨 대로 해서 그 시킴에 대해서 따로 나가 있어서 잘했나 못했나를 평가하지 않는 존재가 천사예요. 뭐 천사라 해가지고 뭐 의물 훤하게 생기고 뭐 백인 피부 가지고 이런 게 천사가 아니라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천사 보고 절하고 하면 안 돼요. 사도 요한이 천사 보고 절하다가 천사한테 한 소리 들었잖아요. 공백에 비어 있다는 말은 위치를 이동할 때 있는 자리에 나 말고 내가 까불까불 거렸던, 내가 잘난 체 했던 그 자리에 내가 밟고 누구를 꽉 밟고 있는 거예요. 백인 경찰이 흑인 마약한 사람 꽉 밟듯이 주께서 꽉 밟고 있는 겁니다. 이거 밟히는 겁니다. 예상 밖의 존재가 찾아와서 나를 내 숨 막히도록 목을 꽉 이렇게 쪼르는 겁니다.
쫄아버리면 나는 홀로 있는 게 아니고 주님과 더불어 있는 거예요. 위친덕 해가지고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주님이 나를 확 눌러버려요. 예. 난 알아요. 싫음 알아요. 계속 나는 뭔가 뭔가 이상하게 돼. 이 남을 정도로 우리가 내가 앓고 있느냐 하면 남을 평가하다든지 남한테 시비 걸 여유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주님께서는 무릎으로 내 모가지를 꽉 밟고 있습니다. 까부지 마라. 이것이 까불다가 망하는 인간이 한두 명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다들 그렇게 자기 백성을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친구라고 하면서 주께서 다루십니다. 어떻게 다루느냐? 15장 18절. 너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이게 어떻게 해야 이런 우리 말씀이 이 안에서 구체화될 수 있을까요?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세상이 너를 미워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욥이 내가 뭐가 잘못된 고통 주십니까? 하지 말고, 욥은 아직 구약 사입니까? 그까지 몰라요. 내가 욥에게 그렇게 무릎 가지고 숨 못 쉬도록 밟은 거예요. 욥은 죽어가면서 헷갈리면서 왜 제가 자꾸 이렇게 하는데, 언젠가 광주광장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눈에 보이니까 묻는 거예요. 저게 뭐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이상한 새벽에 보니까 이상한 그런 쪼가리들 떨어져 있으니까 그 이름이 뭐냐면 이게 무엇이냐가 그 자체가 이름이 되고 말았어요. 맞나? 뭐지? 저게 뭐지? 그러니까 인간은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눈에 띄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돌멩이도 딱 보고도 이거 바솔트 이거는 현무암. 그럼 이게 현무암이다. 이게 이름을 지어요. 이렇게 현무암이다. 그럼 현무암은 어떻게 현무암 되느냐? 화산에서 막아가면 산 위에서 녹는 것은 현무암, 산 밑에서 녹는 굳어진 것은 화강암. 이렇게 돌멩이 하나 봐도 이걸 분류를 해가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게 인간입니다.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게 이제 사단 난 거죠. 이름을 지었을 때 이름 짓는 그것이 이름 지을 때 그 순간 나는 이 우주에 홀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구원은 내 이름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 위에 뭐가 덮쳐야 돼요. 꽉 눌려야 돼요. 주의 이름이 시작될 때 그 안에 구원이 있지. 내가 주님 이름 부른다고 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은 구원되지 않습니다. 나를 그냥 눌려야 돼요. 주님 어떻게 눌리는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오면서 겪었던 모든 그 무게가 나를 꾹 눌러줘야 돼요. 예수님이 당했던 수모, 예수님이 당했던 그 모함, 특히 인간으로서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은 억울한 거예요. 진짜 억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전부 다 억울함과 억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억울함 입장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뚫립니다. 주님의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성경 보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단, 인간, 마리아, 마르다, 전부 다 얼마나 예수님을 힘들게 했는가가 그 성경 보면서 다 튀어나오죠. 동시에 내가 주님을 평소에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가 성경 보면서 다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한 통속입니다. 같은 통속인데 내 가릴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이 참 주님만 섬긴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빠졌냐 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도록 배후에서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없고 내 쪽에서 괜찮은 사람이 되고 그야말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줄 것인가 하고 자꾸 모든 문제를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 내 혼자 뭘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사랑하고, 실제로 누가 봐도 옆에서 보면 다 그래 보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 70이 돼가지고 세상에 첫 손녀를 봤어요. 애가 우는 것도 동영상 찍어 오고 웃는 것도 동영상 찍어 오고 뭐 푹 빠졌어요. 나이 70대가 손녀 보고 난 뒤에. 예, 세상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네. 그보다 옛날 다 날아갔습니다. 난 천국이 더 좋아요. 그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 손녀 보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인간이 혼자 되면, 혼자 그렇게 중화되어야 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한 세상은 미움받고 이런 것은 사람들이 견딜 수 있지만, 정작 본인 자신이 혼자 있을 때, 누가 나를 꽉 눌러지는 게 없을 때, 인간은 새로운 환경과 유혹에서 인간은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푹 빠져버려요. 자기가 뭐 이제 후딱 떨어서 죽어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 아주까지 재밌는 일을 아주 덜 만났어 그래. 진짜 죽으면 안 돼요. 이거 재미 즐기고 가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면 안 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한 제자들 편, 마르다 마리아 편에 서야 한다는 그것이 주님과의 만남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자꾸 인간들이 몸과 몸으로 만나면 안 되고, 우리는 일단은 율법 만나가지고 깨져서 그림자가 돼가지고 그림자로서 몸과 만나야 돼요. 그림자로서 못 만나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님에서 땡겨주는 것이지 내가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되, 다시 요한복음 18장 15절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되면 그건 너를 미워함이 아니고 함께 있다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정은 줄 알고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미워하게 되면 우리는 그 계기를 통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고, 왜 저를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짜증내지 말고,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경우가 이런 경우를 두고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그걸 오히려 새삼스럽게 새로운 기쁨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여기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너희를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을 너희를 미워한다. 딱 공식 딱 나왔잖아요. 공식 나왔다가, 욥의 친구가 욥을 미워하는 것은 욥만이 그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뭐 짜증내지만, 욥의 친구는 잘난 체 하지만, 그런데 욥의 친구는 지가 중심이에요. 욥처럼 주님과 함께 있지를 않습니다. 주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한테 물으신다면 나는 완전히 개판되고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있다면 내가 온전해서는 안 되죠. 내가 온전해보면 주님이 온전하면 날아가 버린대요. 난 알아요. 실실은 알른다니까, 아파간다니까요. 이게 이상해요. 뭔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뭔가 길이 잘못된 길로 간 느낌 들거든요. 구약에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분명히 기드온이 승리를 했다 이 말이죠. 승리해도 진짜 기적적이죠. 300명에다가 무기도 하나도 없이 나팔하고 빈 항아리하고 그리고 횃불 감춰가지고 이게 승리가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저쪽에는 13만 얼마인가, 그때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이라는 군대가 있다. 14만 5천 명. 근데 여기는 300명. 이건 뭐 견주란 말인지 견주지 말라는 말인지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원은 뭐냐 하면 자기 쪽에 뭐가 있느냐 하면 홀로 있는 게 아니고 기도원의 칼이다, 여호와의 칼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가진 것들을 이기는 그 현장으로 주께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기도원이 승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성도를 하면서도 교회를 하면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자기가 승리자가 되려는 겁니다. 자기 승리를 자기가 자꾸 손으로 만지려고 체험을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텅텅 비게 만드는데 우리는 자꾸 채우려고 억지를 부르는 겁니다. 좀 뭐 믿는 사람 같으면 복받은 티를 좀 내고 싶고 자꾸 뭔가 내세울 만한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좀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사기 8장에 보면 그래서 승리하는 게 기도원 승리 아닌 걸 알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너가 미디암과 싸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도원이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겼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하나님 이겼다 보지 않고 승리가 너무 값져서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그 전쟁에 우리 데리고 나가지 왜 니만 나가느냐 하는 식으로 왜 300명만 나가느냐 이런 식으로 시비에 걸고 있습니다. 이 억울함, 이거 주님의 억울함입니다. 주님은 그냥 본인이 죽는 게 구원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은 예수님 하늘나라 가면 누가 높습니까? 어떤 성과를 얻고자 하는 이런 되바라지는 게 사고방식이 어떻게 제자들에게만 해당되겠어요? 예, 교회 10년 다니고 뭐 얻은 게 있어야 하는데 뭐 개코도 아무도 얻은 게 없다. 그럼 계속 다니까 말까 자꾸 그다음부터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뭐로 보냐 하나의 노이즈로 봐요. 잡음, 찌직찌직한 기분 되게 나쁜 잡음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우리께 있는 사건은 뭐냐면 네 조용히 안 있어. 네 조용히 있어. 남들이 너를 오해케 하고 남들 미워할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원래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네가 아직도 까불게 되든지 한번 보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입이 있어도 그냥 싱긋이 웃지요. 예. 끝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구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도가 세상 사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나만 쓰레기인가? 끝! 나만 쓰레기인가? 니는 쓰레기인지 모르지. 나는 알아. 주께서 나는 쓰레기 취급하는 거야. 나만 쓰레기인가? 왜 다들 나만 가지고 그래? 이건 누가 이건 전 누가 이야기하지만 왜 우리 마음을 자꾸 괜찮은 사람들로 하지 마세요. 괜찮은 분은 주님뿐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뭔가 잘못 살아왔는 같은 느낌 듭니다. 예수 믿고 보란 듯이 내세울 게 있는 걸 축적하려는 보람으로 살아온 그것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하심스러운 모습인 것을 이제는 주님의 억울함과 아픔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다시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47장 합시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하신 시은소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여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그 주 피로 사신 시은소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것 다 함께 모여
시은소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고 은혜의 보좌 시은소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남들 몰라도 홀로 있지 않음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